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등 중요한 덕목을 나타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삶은 열매가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는 전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종말에 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곧 이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빈둥거리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포기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교리를 퍼뜨려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흔들린 자를 꾸짖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가슴에 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과 사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 또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또는 사역을 맡기지 말고 떠나게 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다 단호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게을러 도무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흔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옮기고 다니고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현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명령하고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하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일하고 소득을 얻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신앙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명확하게 훈계함으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고 그 잘못된 풍토를 따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따를 시키거나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도록 일시적으로 징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권고한 바울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삶과 사역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그런 그 삶과 지침과 행동을 본받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준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원칙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먹는 것까지 스스로 값을 치르고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찾고 주장하는 것이 똑똑한 일이고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는 정반대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본을 보여줌으로써 새로 믿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잘 따르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면 13절부터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전통을 잘 따르고 게으르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은 건전하고 좋게 행하는 것으로 게으른 자들과는 대조하여서 바른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본질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을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옮기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가도 닥쳐오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지 않을까란 염려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를 행해야 하고 판사는 재판에 공명경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행할 때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삶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들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바울이 현재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지침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에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이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라고 앞선 6절에 떠나라처럼 특별하게 주의하고 사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 성도들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피하면 사람들이 왜 자신을 멀리하는지를 스스로 직면하여 돌이켜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사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징계는 결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징계가 가진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상대방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항상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라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상대방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밉고 싫어서 분노의 마음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되고 변화되길 바라는 긍휼의 마음 위에 상대방을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은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현재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고민과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더라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면 언제든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하며 인사함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 당시 편지의 관행은 저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대필자가 작성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할 때 저자가 직접 펜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록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당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편지들로 인하여 교회마다 혼란이 생겼고 바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1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은 부족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안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응시함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삶의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